아동이부 맡고 있는 원영찬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 있는 성경 잘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목사님의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길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배경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나라인데 터키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 터키라는 나라에 이렇게 항구 지역에 있는데 그 항구 지역에 가면은 이 에베소, 특별히 이 에베소 안에는 항구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바쁜 지역이고 아주 번화한 동네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었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3년여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3년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목사님이었다면은 가르칠 게 많아서 아마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지축하여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가고자 하던 로마에 갔다가 그냥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이렇게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줘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편지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 네 편의 서신서가 바로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우리 친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목사님은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책 자체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편지 자체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지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지가 어떤지, 편지 모양이 어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한 장에 한 절씩만 잠깐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그 택함 받은 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2장 말씀을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거짓말을 할 때에도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칠 마음도 품기도 하고,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도,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모두 다 죄의 덩어리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합할 수 있는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제 3장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강건하게 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나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는 이제 사람들 안에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화합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만약 분이 나고 화가 날 때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지,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6장 6절을 보시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체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 살 때 동안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친구들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아니요. 이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스님이 에베소서를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들이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도착한 그 편지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늘 교회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에베소에 보내어진 편지처럼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에베소에 보내어진 이 편지를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성령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믿음만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도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모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친구들의 가정들 위에 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